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앞부분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가지 강구로 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평행 구절로 나란히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강구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오늘의 필요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과거에 이미 내가 저질러버린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페일라스모스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test and trial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temptation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트라이얼은 하나님이 주세요. 왜 주시죠? 우리의 믿음이 스트롱해질 수 있도록. 반면에 유혹으로서 나는 이 유혹은 사탄이 줍니다. 왜 주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가시다가 한글로 시험을 만나면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것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테이션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는 이것이 아주 두 개가 대조가 극명하게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의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련을 겪다가 보면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세상과 타협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신앙을 동저버릴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번만 인내해라. 이번만 참아라. 오늘만 참아라. 이것도 참으라 하며 인내의 길을 초대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뭘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 시험은 뭘까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인 겁니다. 시련과 테스트가 우리의 믿음을 스트롱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유혹에 빠뜨리고 낙심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사탄이 주는 것에 따라서 이 모든 시험의 성격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있어요. 우리를 일깨워줘요, 시험에 대해서. 그것은 죄의 유혹은 반드시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도 시작된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에서부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라고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된 내면의 욕구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쓰인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시험이죠? 영어 번역에서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유혹의 미끼를 우리에게 진열해 놓는다는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지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다가 죄를 이렇게 멋지게 버페이처럼 진열해 놓고 유혹거리를 던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성격상 그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절대로 악에 빠지도록 당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시험에 빠졌다. 나 시험 들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떨어질 때 흔히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보호를 요청하는 방패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기도가 영적인 방탄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죠. 누구나 다 시험은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매력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연이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태치했습니다. 첨부했어요. 마치 이중적인 장치를 해서 비슷한 맥락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은 뭘까요? 뭐죠? 이 악을 놓고 성경 주석가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중립적, 중성적인 위치로서 그냥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의 이 악은 악 그 자체라기보다는 악한 자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악 그 자체가 아니라 악한 자로 이해하는 견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을 말하고 악의 세력,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나쁜 행동, 그냥 악한 행동,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악의 중심 배후에는 뒤에 사탄이 있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두머리에서 지신을 내서 오드를 내리니까 귀신이나 악령 같은 졸개들이 이 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죠.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과학적 세계관에 설득된 현대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고 콧방귀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신화나 상징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탄과 악령은 엄연한 실제 리얼리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드러난 악이 악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의 현실의 배후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 뒤에는 악한 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다,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 말할 때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영향력 안에 악한 자의 영향력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좋지 않지만 그 얘기를 듣는 성도도 부정적인 영향에 함께 뒹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유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사탄은 어떤 경로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느냐라는 질문에 봉착돼요. 유혹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에게 유혹하는 공식은 정해진 포뮬라는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운 지점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 취약한 부분을 귀신처럼 알고는 기회를 틈타고 허락 없이 어포인먼트 없이 훅 밀고 들어오죠. 여러분, 얼른 보디발의 아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 잠에서 깬 요셉은 자신에게 그런 위기가, 유혹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걸요. 물론 그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유혹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겠죠? 사탄이 공격했던 성적인 유혹은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청년 요셉에게는 얼마나 그럴듯한 접근입니까?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타양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는 깊은 괴로움과 슬픔과 힘겨움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남다른 내면의 상처도 있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원한과 원망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이 같은 여인이 달콤하게 온몸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네가 등에업으라. 너는 그녀의 지지 받을 수 있다. 이 노예 생활 편하게 갈 수 있다. 더없이 좋은 기회잖아. 사탄은 이보다 더 매력적인 목소리로 달콤하게 유혹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집안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을 딱 좋은 상황이었죠. 사탄은 바로 이 고립된 상황을 결코 놓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코람데오의 신앙 요셉은 이 유혹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유혹을 곱씹지 않아요. 유혹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키우지도 않아요.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그는 더 좋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도는 결단을 내리는 자여야 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병법에 나오는, 전쟁의 전술에 나오는 36개 곧 마지막 개인데 줄 행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기지 않고 즉시 도망치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죄지을 장소를 피하고 떠나야 됩니다. 절대 비겁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살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투, 미쓰리 때문에 막 자빠지잖아요. 위크네스 포인트 앞에서는 어이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문에 브레이크 뉴스잖아요. 기독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설명할 필요 없는, 사탄이 지금도
자주자주 쓰고 있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게다가 이 유혹을 생각해 볼 때 돈의 유혹이라면 이성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드 분위기에 너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에 너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취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죠. 그런 거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요, 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관심을 빼앗기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잘 넘어지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이 약한 약점을 사탄이 지금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만 노리나요? 아니에요. 사탄은 내 강점, 스트롱 포인트도 치고 들어옵니다.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하면 온유의 아이콘이었죠. 그 지면에서, 지구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앵거 컨트롤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어쩌면 모세는 나는 이 부분만큼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지도 모르죠. 자기 성품에 대한 확신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확신, 그 강점 때문에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대개 이렇게 논리가 강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들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따지다가 시험에 빠지죠.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저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판단하다가 시험에 빠지죠. 기도가 강한 분들은 기도가 약한 누군가를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죠.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교하다가 자신이 교만의 자리에 앉기도 하죠. 그게 사람이죠. 자신을 아주 과신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팔고 말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자신감, 베드로의 맹세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유치한 행동 안 한다, 나는 절대로 그런 더러운 유혹에 안 넘어간다라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장담하면 사탄이 듣고 끝까지 팔로우할 수 있거든요. 청교도의 설교자의 황태라 부르는 존 웨인이 시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6장 7장 챕터를 보면 성도가 시험에 빠져들기 가장 좋은 때를 지적해 줍니다. 콕 집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적으로 성공할 때 시험의 때도 함께 찾아온다고 지적합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치 덫에 함정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뭔가 잘 될 때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세속적인 위로가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치닫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웬도 똑같이 말해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때는 종종 위험한 때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에 겨워 들떠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요즘 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때 사탄은 재빨리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의 영혼이 게으름과 안일과 타락에 빠지도록 유인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요즘 나 너무 열심히 해서 요즘 열매가 많잖아, 좀 쉬어야 돼, 나 요즘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신 이 워닝, 빨간 신호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한 번 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이 주님의 강구는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마구 막 뒤고 흔드는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정리하네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배를 채워주는 만족함이나 편안함, 달콤한 쾌락의 유혹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지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안목의 정욕 아닌가요? 게다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 명성, 성공, 알량한 약간의 자랑, 그 자랑들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자랑들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약속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아니, 나는 전혀 관심이 안 가는데, 아니, 저 친구는 뭘 저런 데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저렇게 인생 망쳐? 왜 그런 걸 신경 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은 신경을 전혀 안 쓰는데 나는 그것에 집착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 경로와 통로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이 신앙의 길이 소풍길처럼 여행길이다, 멋지게 비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진술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도는 아무도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미사일이 날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탄도미탈이 날고 여기저기 폭격의 굉음이 울리고 정말 불길이 치솟는 그곳만이 전쟁터가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위기감을 리얼로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너무나 은밀하고 너무나 간교하며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소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안전지대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눈에 보이고 누리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이 걸린, 영생과 영벌이 걸린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우리의 대화의 수지는 네가 옳지 내가 옳지, 자존심 싸움에 매여서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마치 영적 위험은 전혀 없는 듯이, 원수 마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와 시험, 템프테이션 했습니다.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금식길 40일 하고 있는 광야까지 찾아왔죠. 생명의 양식을 전해 말씀 선포하는 현장에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도 사탄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인 줄 믿으마. 고난이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사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 흔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는 가만둘까요? 그 사탄이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 사탄은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당에도 와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지만 이곳에도 와 있단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CC 모임에도 먼저 와서 혀를 날름거리며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도 사탄은 있고요. 기도 골방에도 기울일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복음을 선포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대단합니다. 치밀합니다. 교활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재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는데,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부패한 우리 본성으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의지력을 강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의지 한계 있어요. 우리에게 싸울 용기를 구하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방패 삼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강한 훈련으로도, 어떤 강한 성품으로도, 어떤 좋은 성품으로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재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전평생을 적진에서 싸우듯이 이 기도를 끝까지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의 마지막 고백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은 제가 최근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4장 17절에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건져냄은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순교했거든요. 그의 간구는, 그의 기도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바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빼앗지 못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울의 믿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적진 한복판을 잘 통과하게 해주소서라는 순례자의 기도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성도의 기도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면서 성도의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될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잡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도의 핵심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입니다. 그 자세의 출발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피할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시험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은 단순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뜰 때에도, 운전을 할 때도, 일할 때도, 여가 시간에도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일할 때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가 시간에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핸드폰을 볼 때에도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노트북을 타이핑할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나 혼자 홀로 있는 내 골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서 생활해 갈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로부터, 저의 가슴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깐죽댈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그는 완벽하지 않아요. 전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악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신 분이십니다. 산산이 밟아버리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힘차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주님, 예수님, 시험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혹시 시험을 만날지라도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두려움에 뜨는 패잔뱅의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발 아래 산산이 박살내 줄 것을 믿는 승리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확신하기는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신 주께서 이 기도대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승리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리셨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작 이 기도를 힘써 드리지 않았구나. 저도 깨닫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에게 지금 이 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께 이 기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자의 그 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얼른 떠오르는 그분을 위한 이 기도가 진짜 절실한 기도 아닙니까? 혹시라도 시험을 가볍게 여기고 내 힘으로 충분하다 여겼던 우리의 교만을 자백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대충 살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여유롭게 신앙하는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방패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며,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마지막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게 어딘지를 생각하고 입 닫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기회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소리내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내 죽어가는 신앙 깨워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영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순간 놓쳐버리면 인생과 삶과 가정과 엄난과 정욕과 땅의 것들에게 굴복당하고 패배하고, 부부 사이에도 주여 엄난한 영들, 그런 것들, 땅의 것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를 바라보며 대적하며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시험 든 장소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 영적 인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자들의 죄를 끊어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게임과 저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덕지 붙이고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엄난과 정욕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재단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터만 전쟁터가 아니라 여기가 전쟁터인데 주여 우리가 잠을 자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교회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